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이제 아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뭐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땅에는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이 전부 다 조미 먹고 동록이 서려서 다 녹슬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여 도적질에 가버린다고 말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쌓아두고 조미 먹거나 녹이 슬거나 도적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한 완전히 보물일수록 잘 안전하게 그게 보관되어지는 것이 이게 참으로 귀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보물은 보물다운 귀한 값어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쌓아도 거기에다가 녹이 쓸어버리고 조미 먹거나 도적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보물일수록 정말로 안전한 곳에 잘 거기에 보관해 두게 되면은 그 귀한 값어치가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따라서 거기에서 그 보물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12장 19절부터 21절. 자, 누가복음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애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느니라. 자, 어떤 이 부자가 내 영혼아 내가 많은 이제는 모든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을 다 예비해 두었으니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눕고 편히 쉬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 쌓아둔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그거 관리하느니라고 골치가 아파. 어느 때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모든 부도가 나지 않게 해서 막 골머리를 앓고 밤잠을 못 자고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런 염려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이 땅에다 쌓아두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모든 쌓아두는 것은
항상 위험천만하다 이 말이야. 언제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완전히 등잔불이 바람에 슉 불고 지나가서 등잔불이 꺼질 줄 모르는, 언제 모든 이런 사업과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재산이 언제 순식간에 날아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는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리라.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쌓아둔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로 못 믿는 것이 돈이요, 물질이요, 물질. 언제 배신하고 떠날지 몰라 이게. 이게 돈은, 물질은 언제 완전히 이제 완전히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충격을 받고 몸이 축나고 병들고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며 그 다음에 이삭, 야곱과 같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이제는 거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여기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면은 그게 진정한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그냥 물질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출처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방황하는 방랑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치 못하는 자가 다 이와 같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게 되면 네가 모든 쌓아두는 모든 재물은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여기에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유도
이 땅에 부유한 자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부유한 자가 있고, 그런데 이 땅의 부유는 완전히 다 바닥나서 결국은 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다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아. 그러나 오직 하늘에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도 먹지 아니하고 동록도 설지 아니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부유한 자가 다 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게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빨리빨리. 자,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려운 자에게 다 나눠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게서 모든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나의 모든 물건이 내 주머니에서 다 나간다 이 말이야. 나가. 어떻게 보면은 다 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처럼 아무것도 남질 않아. 어느 때는요, 내가 모든 이제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다 보면은 나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다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다 보면은 사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어디 갔느냐? 다 나눠줘 버렸대. 다 나눠줘. 그거 좀 먹으려고 내가 눈독을 들였는데 다 나눠줘 버리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왜? 주는 자는요,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면은 나는 먹을 것이 없는 빈털터리처럼 돼. 그러나 이것이 부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면은 온전히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자, 다시 여기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주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나눠줘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빈털털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다 구제하고 팔아서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게 될 때에 네 주머니가 낡아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낡아지지 않아. 완전히 낡아지면 어떻게 돼? 주머니가 낡아지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머니 속에다 꾸역꾸역 다 집어넣는데 낡아져 가지고 다 터져서 다 새버리고 만다 이 말. 다 새버려. 그런데 온전히 이제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자는 주머니가 절대로 낡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낡아지지 않냐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이 이제는 자꾸 주는 막 주고 살아야 돼. 주고 살아야 돼. 베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베풀고 줘야 돼.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공급.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계속 채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계속 나눠주고 그 다음에 주게 되면 계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어요. 여기 하늘에 두었다 이 말이야. 하늘에 자꾸 소유를 팔아서 완전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온전히 나눠주게 될 때 이 주머니가 낡아지지 아니하는데 완전히 하늘에 두었다 이 말이야. 하늘에 다 하늘에 막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자꾸 하늘나라에 그 상급으로 이제는 막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여의 축복을 받으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리웃고 힘들고 이런 자들에게 계속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눠주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의 황금 보석으로 천국에 모든 걸 쌓아두는 보물이 된다 이 말이 보물이. 그래서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도움만 받기를 거기에 익숙된 자는 누구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까? 그래서 사람을 바라봐. 사람을 봐. 그러나 온전히 이제는 내가 도움보다는 주고 살고 베풀고 살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여 채워주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이루어서 온전히 모든 자들에게 베풀고 주게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늘에 모든 것이 다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쌓아지게. 보물이 하늘나라에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부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봐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주기를 기뻐하고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궁색함이 없어. 그냥 많이 막 베풀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모든 축복의 통로가 다 열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에 부유함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해. 내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을 내가 다 손바닥 보듯이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사나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면모를 주의 종은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일거일동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제는 자꾸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욕심이 없이 자꾸 주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축복으로 다 공급하시고 부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을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도 봐요. 18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게. 온전히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네가 있는 것을 다 나눠줘라 이 말이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화가.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자,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데 하늘에서는 그게 보화가 된대. 이게 하늘나라에 황금 보석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이게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하늘에 이제 보화를 쌓아두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건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게서 완전히 이제는 바닥나고 그 다음에 다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이 그게 하늘의 보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의 부유한 자, 우리는 천국의 이런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아무나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면은 그대로 아멘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또 17절, 19절 말씀을 자 봅니다. 자,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 부하는 자들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세상의 욕심으로 자꾸 내가 이 땅에다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것이 자체가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에 가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나중에는 그것이 침륜에 빠져 늪에 막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 이게 세상 욕심이야. 이게. 우리는 세상 욕심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신부들은 오직 세상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도 자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 구절 속에 이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한 그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
모든 만 가지의 악이 있는데 그 뿌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돈을 사랑함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어. 미혹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될까?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미혹을 받다 보면은 돈 벌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온통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돈을 사랑함에 마음의 뿌리를 거기다 두게 되면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그러다 보니까 막 허황된 마음에다가 주식을 사가지고 그게 증폭이 돼서 막 올라가면 엄청난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 이게 미혹을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씩 이제 막 주식이 돈을 벌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거기에 한번 맛을 들게 되면은 이제는 거기에서 헤어나고 빠져나올 줄 몰라. 결국에 가서는 주식을 하는 자들 쳐놓고 보면은 거의 다 망한 자들이 망한 자. 성공한 자들이 거의 없어. 이게 현혹된 미혹에 빠져서 여기에 이제는 다 무슨 증권 투자를 하네, 주식 투자를 하네.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미혹을 받는, 이게 바로 미혹된 세상의 헛된 꿈을 가지고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다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만다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진 않지만은 어느 우리 교회 이제 다 이제 그 아버지가 천국에 이제 가셨고 그 아들이 여기 지금 또 저 이웃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근데 이제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 지금. 직장도 참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대학교 이제 교무 서무관가 거기에 얼마나 직장도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주에 집 2채가 있는데 주식 투자하고 집이 2채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다 날아가고 결국은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혼자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몰라. 아주 그러기 전에는 모든 면에 학벌이며 인품이며 그 다음에 그래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아름답게 잘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식에다가 완전히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런 허황된 미혹의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돈을 처음에는 버는 것 같지만은 다 결국은 집을 2채를 모든 것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남편이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집 2채까지 참 그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사는 그 집이었는데 그렇게 주식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망해버리니까 아내가 그걸 좋아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하고는 못 살겠구나.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혼하고 완전히 자기 혼자 지금 어디서 지금 떠돌아다니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안 돼. 헛된 것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요. 이것은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침륜과 멸망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거기에 멸망에 빠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소망을 두라.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이야. 이제는 이 세대에 부유한 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에 부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명하노니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물질은 정함이 없어. 정함이 없어. 모든 물질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 버려. 훌쩍 떠나버려. 미련 없이 떠나버려. 이게 정함이 없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눌러서 후히 되어서 모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부유한 자예요. 이게 헛된 것에 마음이 허망된 것에 자꾸 욕심으로 끌려서 이제는 이렇게 엉뚱한 것에 미혹을 받아서 헛된 것에 정함이 없는 물질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아. 멸망으로 완전히 모든 종지부를 맞춰버리고 만다. 자, 19절의 말씀에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세상 다 욕심 다 버려버렸어.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끊임없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고 축복하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도 없어. 다 기도하는 쪽쪽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온전히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 지금까지 온전히 이제는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나는 돈의 욕심도 없고,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라도 사서 필요한 데 쓰고 그러지만, 필요치 않는 것에는 관심도 없어. 이제는 마음에서 관심이 없어. 이제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내가 필요치 않으면은 나는 눈독을 거기다 들이질 않아요. 왜?
내 마음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질 않아. 오직 내 마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온통 거기에다가 이제는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거나 그 다음에 자꾸 현혹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자꾸 쏠리질 않는다. 왜? 영적 생활을 한 그대로부터는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의 세계를 안 들어부터는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 것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나는 다 버려버린 지 오래이지.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물질이 필요해도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지,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으로 뭐 막 가져보려고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셔도 나는 다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탈탈 털어서 다 주님 앞에 그냥 드려버려. 그냥 100% 드려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쌓아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기는 해. 필요한 것 필요할 때마다 주셔. 그러면은 그걸 온전히 주님이 다 필요한 대로 이거 써라. 그러면 아멘 하고 다 써버려 그냥. 이런 욕심이 없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세상 욕심에 세상에 부유하려고 하고 물질에 눈이 어둡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세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다 되면 안 된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봐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면 만족이잖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는데, 주님이 모든 부요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면 됐지. 아멘. 세상에 뭘 돈을 사랑하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이것도 주셨군요.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구요?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최고의,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이상 뭐가, 어떤 것이 복이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걸 바랄 거 뭐가 있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부유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면 화제거리가, 마지막 은퇴하면은 완전히 마지막 은퇴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느냐고. 다들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말들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이를 먹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마지막
어떻게 은퇴 자금은 어떻게 은퇴는 준비를 해놓냐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은퇴 준비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쌓아둘 하늘에 쌓아두기가 바빴고 그 다음에 탈탈 털어서 그때그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 나는 주님 오실 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들림받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뭘 쌓아도 뭘 주님 오실 때 같이 들림받으면 됐잖아. 이게 우리 침례교회는 은퇴 제도도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이제는 그때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건강한 복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신부단장 잘해서 일이 올라오너라 할 때 그때 미련 없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야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야 아무것도 없어. 내 앞으로 된 재산 모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거야. 여기에 교회 봐도 사모님 이름으로만 됐을 뿐이지 뭐 이게 지금 현재 교회 것이지 무슨 뭐 누구 앞으로는 명의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해놓은 것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팔아서 무슨 뭐 하겠어. 이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다 이름만 해놓고 저기 했지. 아무런 욕심도 없어. 이게. 모든 생활비도 보통 90% 이상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드려버려요. 이게 헌금으로 드려. 이것 가지고 무슨 그냥 생활비를 갖다가 저축을 하고 그런 것도 없어. 300명 선교사 파송하기에 바쁘고 우리 가정에서도 메꾸자를 해야 되니까 목회자가 좀 다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주회종이 그걸 또 담당을 해야 돼. 또 300명 선교사 파송 헌금을 하다가 못 오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버려요. 여력이 없어. 여력이 없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나는 대책을 다 세우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기로 아주 대책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은 주님 앞에 주님 필요해요. 이거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 기도하는 대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해서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고 다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나는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몸에 배버렸고 지금까지는 모든 삶의 지금까지 내가 지금 목회 40년을 넘게 지금 목회를 했지만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욕심도 없고 오직 미련이 있다 온다면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다가 오직 신부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 주머니에 무슨 돈이 있거나 그러면은 주님이 명령을 하면 이거 그것으로 무엇을 누구에게 뭘 사다 줘라, 뭘 갖다 줘라. 그러면 나는 탈탈 털어서 그냥 순종해버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뭐 설교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말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은 가벼워. 그 가벼운 몸으로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욕심, 성경에 세상 욕심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 일만 하게 뿌리대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0절을 다 봐요. 20절.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은 완전히 또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잖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온전히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완전히 이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성교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물이 돼. 자, 여기 봐요. 여기 오늘 또 여기 정읍시에 연합회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어. 내가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신태인 화호 그 하우교회라고 있는가 봐.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있어. 거기 하우에 교회가 한 서너 개, 세 개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는데 하여간 어느 교회, 그 중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라고 공문이 왔냐면은 아마 사택에 전기 누전이 돼가지고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사택하고 교회하고 연결이 됐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불 껐는지 하여간 교회까지는 번지지 않는데 그 모든 연기며 그 다음에 모든 이것이 막 그냥 교회 안에 다해서 도무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정읍시 연합회 많은 교회들의 공문을 보냈는가. 우리가 그 어려운 교회, 모든 교회에서 사랑으로 그 교회를 정말로 이제 이 어려울 때 우리 연합회 모든 교회들마다 동참을 해서 그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읽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여간 전기 누전으로 옛날 오래된 건물인지 몰라도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그냥 무슨 사람이 화재를 막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그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내가 공문을 딱 읽어보면서 그래도 주님은 이 어려울 때 서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강구를 해서 그 교회 지금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우리가 그 교회 화재 구제 헌금을 조금이라도 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내가 이제 강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그 어려움을 당한 그 교회와 주의 종과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 사택이 다 타버려가지고 어디 물건도 다 타버렸대. 전부 다 전소가 돼버렸대 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가정이 지금 어디서 지금 아마 조그마한 창고에 거기 교회 창고 하나가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숙식을 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봐. 얼마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믿음으로 적든 많든 우리가 그 하오 교회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웃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도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새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알고도 어찌하여 그거 마음에 행하지 아니했느냐,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우리는 이런 모든 공문이 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이제는 우리 전 성도들한테 강구를 해서 우리가 언제 한번 딱 헌금 시간을 좀 가지고 헌금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거기에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남의 일로 그것을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는 이것은 전혀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내 일이라도 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어려움과 아픔을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게 될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됐냐. 옛날에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전주의 어떤 교회도 막 다 가서 보니까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우리 전 성도들이 강구를 해서 그때 전부 다 구제 헌금을 또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자꾸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려운 자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계속 물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해놓고 왜 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물질에 눈이 어두면요 완전히 눈은 바로 몸의 등불이 돼. 몸의 등불이. 근데 눈이 멀어버리고 물질에 눈이 어둡고 눈이 멀어버리면요 몸이 완전히 어두운 등불이 꺼져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눈이 어둡다 보니까 몸이 다 어두워버려. 온몸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몸이 함부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눈이 지금 두 눈동자가 밝으니까 여러분들이 온몸을 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뛰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요 온몸이 어두운 자가 돼버리고 말아. 이게 지금 돈의 눈이 어둡고 물질의 눈이 어두면요 온몸이 다 어두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온몸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어두워서 다 완전히 이제는 망가져버리고 다 만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이 돼버리고 말아. 장애인. 눈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이 활짝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세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몸을 완전히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추구하면서 몸을 이제는 다 세상적으로 완전히 멸망으로 몸이 다 망가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자들이 눈이 어두운 자는요 다 망가져 이제는 영적으로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며 쭉 말씀하면서 눈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운 자가 된다.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런데 눈은 몸의 등불인데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밝을 것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몸이 밝은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사명도 감당하고 저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 바쳐 죽도록 충성할 때 그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늘의 보화가 거기에 쌓아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3절에도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어둠으로 다 빠져버리면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깜깜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눈이 어둡거나 물질로 돈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 잠언서 28장 22절 말씀을 자 봅니다. 잠언서 28장 22절. 자,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아닌데 잠언서 28장 22절. 자,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악한 자의 눈은 재물에만 완전히 거기에다가 온통 재물에만 거기에다 눈독을 다 들이게 되는. 그래서 재물에 눈이 다 어두워지면서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빈궁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줄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한대. 우리는 오늘 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네 모든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자에게 이제는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그게 보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고 사는 자가 되는 욕심이 없어야 마음에 온전히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움켜쥐고 다른 사람한테 줄 줄을 몰라. 욕심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 아주 그냥 인색하고 주는 것에 인색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었으면 우리는 다 풀어야 할 거 아니야. 풀어서 다 나눠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이게 부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게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현재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든 돈과 세상과 모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그러면서 눈하고도 지금 연결해서 눈이 어두우면 몸이 다 어두울 것이요.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24절에 뭐예요? 여기에 이제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주인, 하나님 주인.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섬기지 못해. 여기에서 주인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두 주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돈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주인을 섬기게 될 때에 돈 주인은 여러분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배신하고 그 다음에 내던져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다 그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돈이 좋긴 하지 이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런데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온전히 이제는 하인을 종을 부리듯이 물질을 완전 하인 부리듯이 해야지 주인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많아. 믿음의 사람은요 온전히 돈을 하인처럼 부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하나님의 모든 돈을 물질을 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기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물질은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모든 물질을 다 부리고 사용하고 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온전히 귀한 물질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걸 쓰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며 나를 주인 삼고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 하나는 포기해야 돼.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면 하나는 귀중하게 여기면은 하나는 경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더 중히 여기야 되겠냐 이 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은 믿음의 온전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온통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땅에다 내려놓고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종처럼 하인 부리듯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것을 사용하고 쓰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네 마음이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